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게 되면 2절, 3절에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바로 나를 중요여기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비약적으로 7절, 8절에서 인생의 목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이 7절, 8절에서 인생의 목적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를 깨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깨워주시기 위함이냐? 다를 수 있고 동일하다 이 두 가지를 일깨워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디아포라 하찮은 문제,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나를 중하게 여길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 아주 중대한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는 이 목적은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아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삶의 인생의 목적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인생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이 14장 전체의 중심 부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은 바로 7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원리 때문입니다. 원리. 자, 우리가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선이 꺾여져 있고 사람의 손이 아주 원 중심에 딱 직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고 목표는 여긴데 이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원리를 밝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에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죽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서 위하여가 아주 강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위하여가 7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위하여를 강조를 하시면서 목적에 인생의 중대한 이룰 수 있는 원리를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출근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
주를 위하여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군요.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7절에서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이제 8절에서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딱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님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음식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었으면, 직장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세 번째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빨간색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인 것을 아주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고부동한 결정을 내리라고, 십자가를 확고하게 붙들라고, 예수만을 확실하게 붙들라고,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엎드리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성령의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겨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엎드리시고 힘들 때마다 엎드리시고 날마다 고백하신다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주님이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여.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여.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힘들 때마다, 곤란이 생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여를 많이 찾으시고,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확고부당한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고. 네 문제도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당하는 문제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만나는 문제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면 내 삶도 주님의 것이면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 괴로운 문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 안 해도 그 문제님이 내가 맡았다. 내 것이다. 조만간에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이 이미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숟가락 들고 밥을 먹지만 나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고. 주를 위하여 밥을 먹는 거라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힘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 육체를 벗어나지 않냐고 썩을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진리를 믿는 누구에게나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나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니만 범죄한 게 아니라 나, 너,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퀴즈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는 몇 개이며 교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안 맞추시면 비행기 티켓은 제 겁니다. 자, 북한 지하 교회는 몇 개냐? 교인 수는 몇 명이냐? 여기 보게 되면 하단에 2014년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의 정언이십니다. 1200개, 교인 30만. 생각보다 많죠?
2014년 기준으로 1200개 교회는 30만.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 밴드에 어떤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례 1. 지하교회 굴 파고 예배하다가 들켜가지고 19명이 총살시키기 전에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며 살려준다 라고 공포를 했어요. 19명 가운데 아무도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죽인다고요? 불도저 가지고 이제 밀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근데 저 생각에는 이거 읽으면서 총알이 아까운데 불도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도저 움직이면서 기름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불도저 죽이는데 머리부터 밀어버리게 되면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다리부터 이제 불도저를 가지고 깨부시는데 근데 그 애가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죽으면서 외칩니다. 시작. 아버지 부인하지 마세요. 잠시 후 천국에서 만나요.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 죽어간다. 묵묵히 내가 신앙을 지키겠는가? 사례 2번. 지하교회 성도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내가 11조를 모아놨는데 근데 11조 바칠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하면서 목사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내가 11조를 얼마? 10원을 목사님께 드리겠으면 하면 좋다는 겁니다. 사례 3번. 죽을 병이 걸린 나이가 많은 북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군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왜 하필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다고 살아왔는데 왜가 내 죽을 병에 걸립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례 4번.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소원 중에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찬양가가 따로 있다네요. 거기에다가 가사만 바꾸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너무나 풍족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쉽게 내 마음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하교회는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이 다 괴롭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가? 우리가. 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서 뭐 합니까?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 스스로 변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못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라. Prepare yourself. Hal Newman, it is now time to give an accounting of your time on Earth. I've served you, Lord. My whole life has been about serving your name.
It's been an honor, my lord. Gabriel, is the name Hal Newman found in the Book of Life? Oh, what a blessing to be here to witness this. To see the reward of... No, it is not, my lord. What? Hal Newman, you are guilty of denying me. You will be taken to the lake of fire where you will spend eternity away from my presence No, my in the lord. company of Satan and his demons and all those who have denied me. But Lord, how have I denied you? I accepted you as a boy. I've been a Christian my whole life. How can this be? Why? Gabriel, reveal the works of his life. Yes, my lord. Here's what you do. Give this envelope to my good buddy down at the Planning Commission. He'll turn his head the other way. Just long enough for us to get the go-ahead to break ground on the project. It's that easy. Wait, I can get the siding for that low? Sure. I understand. Only good for 5 or 6 years? Yeah, well, hey, I'll be retired by then. Stanley, relax, my friend. I've got several places we can hide the money, all right? Didn't you know I'm a CPA? Yeah, a creative person with accounting. Dear God. Hal, I would have gladly forgiven you of these deeds. I died to give you that chance. If you had come to me with a broken and contrite heart, I would have erased these deeds from all memory. Lord. But you never knew me. And these deeds are merely evidence of what was in your heart all along. I am so sorry. I gave you many chances to repent in life, but out of your pride, you refused. You prayed a prayer decades ago, but it meant little. What? You never followed me. You never knew me. But Lord, I did many good things in your church. Why do you call me Lord? And yet you failed to do what I told you. Hal, you have never been mine. No. Now you must go away, for your deeds are evil. No. Bind him hand and foot. No. Take him away.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No. No. No, please. No. 이렇게 헬 뉴먼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심판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부를 했습니다. 주님이여, 어릴 때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주님 이름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헬 뉴먼은 기도를 몇십 년째 지금 쉬고 멈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헬 뉴먼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헬 뉴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원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내 삶을 그대로 직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일을 그대로 직고한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